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찬송가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주제는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오늘 읽을 글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는 히브리인의 번성을 막기 위해 막 태어난 모든 히브리인 아들을 강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처음 석 달은 숨겨 길렀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와 누이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침 강가로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공주는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공주에게 아기를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에게 맡기도록 제안하고 공주는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공주는 몰랐겠지만 그 유모는 아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아기가 다 자란 후 아이를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고 공주는 아이를 양자로 삼아 이름을 건졌다는 뜻의 이집트식 이름으로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인, 그것도 이집트 왕족이 된 것입니다. 마흔이 다 되도록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의 문화, 관습, 신앙, 정치, 사회, 경제를 배우고 익히며 자랐습니다. 이만하면 이집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어른이 되어 왕궁 바깥으로 나갔다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이집트인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히브리인을 때리고 있는 이집트인을 몰래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모세는 무려 40년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사람으로 지내면서도 자신의 히브리 정체성을 간직했을까?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두 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를 양자로 맞으면서 가졌던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의 살기 등등한 유아 학살을 생각하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 오히려 공주는 버려진 히브리 아기를 죽이기는커녕 유모까지 두어 살려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젖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젖 먹이는 이야기를 쓴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아기의 어머니인 히브리인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 젖은 오랫동안 내려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진 약속의 젖줄은 아닐까요? 약자인 나그네, 노예로 살아온 지난 500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온 믿음의 젖줄은 아닐까요? 이 두 가지는 혈연을 넘어섭니다. 히브리라는 말 자체도 혈연적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떠돌이, 불황자 등 사회적 약자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젖줄을 물려주고 있나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세상살이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약속의 신앙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